네, 4월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하지만 발달 장애인 수에 비해서 이들을 돌보고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들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많은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발달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어보고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발달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가요? 네, 지적 장애와 자폐 장애 등 이제 발달 장애인은 현재 약 25만 명에 이르는데요. 네. 해마다 약 4%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0%는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데요. 가족이 일하러 나가는 낮 시간이 특히 문제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그나마 학교에 다니면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갈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나 주간보호센터 같이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로 가면 좋은데 이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대부분 그냥 집에서만 시간을 보냅니다. 어. 경기도만 보더라도 발달 장애인은 중증 발달 장애인 이 11만 명이며 네. 이 중에서 5만 6천 명이 중증 발달 장애인인데요. 네네. 그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는 148개에 불과하고 음. 수용 인원은 3,31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네. 더욱이 이제 일부 센터는 정원의 2배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입소 대기자로 등록돼 있는데요. 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들은 가족들에게 24시간 돌봄을 당하는 어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평소에도 시설이 부족해서 발달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사실 최근 2년간이 코로나 시국가 아니었겠습니까?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 방식 위주인 돌봄이나 교육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그나마 다니던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그야말로 집안에서 갇혀 살아야만 했죠. 이들에게는 익숙하고 습관적인 생활에서 단절된 일상은 비장애인보다 상당히 더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정서적 불안과 고립감이 심화되고 네. 공격적인 행동을 굉장히 증가시켰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산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장애인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서 31점에 불과하게 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모나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돌봄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양육에 대한 부담도 이제 급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복지 시설이 부족한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발달 장애인들이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습니까? 네, 복지시설 운영이 정부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민간이 힘을 보태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교회는 충분한 공간과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만 있으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전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난 3월 31일 은평성결교회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개관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은평교회는 30년 전부터 주일에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해왔는데요. 주중에도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교회당 1층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다양한 교육과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음. 돌봄이 부족한 코로나 시대 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발달장애인 어머니는 이제 장애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땅히 받아주는데도 없었는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네. 은평 성결교회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은평성결교회는 2019년도에도 서대문구에 성인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인 늘 배운 터를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은평구에 있는 교회가 서대문구에 장애인 시설을 연 것은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반증인데요. 은평교회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발달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있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원천침례교회가 발달장애 학교와 치료센터, 음. 보호센터가 함께 들어선
복합성전 IM 센터를 건축했습니다. 이 학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으로 유명합니다. 또 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는 원래 기독교가 효시인데요. 지금도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강남에 있는 미랄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장애유아학교도 세 곳이 있는데요. 신대방동에 있는 강성성결교회가 운영하는 누리학교, 네. 풍락동 강성교회의 하늘빛 학교, 사직동 수도침례교회의 수도사랑학교 등이 모두 이제 교회 격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특수학교를 운영하면서 늘 발달장애인과 가까이 하면서 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교육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늘 한국교회가 가까이 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단체들의 시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애인 복지 문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황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